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하고 싶죠. 가족들에게 또 삶 속에서 친구들에게 양선을 해난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착한 말이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착한 행동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유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게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악하게 하는 겁니다. 교육의 문제다. 가르치질 않아서 도덕을 가르쳐야 됩니다. 삼강 오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착하게 살게 될 텐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많은 현장에서 왜 좀 더 착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 감정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알아도 감정이 생겨버리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각 사람들의 이러한 감정, 약한 감정, 그거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 상태가 너무 고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많고 짜증이 많고 분노가 많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해주고 싶어도 내 지금 상태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줄이고 또 약하게 해서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 속에 뼈가 있게 되는 뜨거운 게 있는 거예요. 좀 선선하게 해서 내가 말과 행동에서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감정이 있다면 그게 결국은 뜨거운 뭔가가 하나 탁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게 되면 사람이 딱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뜨거운데? 이거 되게 좀 날카로운데? 내가 좀 힘든데?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낙심이나 절망, 두려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데는 내 마음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감정 속에서 헤어나올 때만이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럴 기분이 아닌데 그럴 계제가 아닌데 근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로 인해 약함이 있고 낙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서 끄집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또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 그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붙들 때 그때 뭐가 형성이 되냐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은 일을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아버지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에게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그는 빠져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18절에 나옵니다. 아들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는지라. 아들의 얘기예요. 이 아버지의 아들의 얘기입니다. 그 사랑했던 아들, 그 귀한 아들, 그리고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잡으니까 귀신이 악하니까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 그 사람도 악하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영이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이 몸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막 거꾸러지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이를 갈기고 파리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가려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것이 계속되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아들의 고통과 괴로움도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도 역시 괴로움이었습니다. 어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간질 아닌가요? 그 간질은 간질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귀신을 꼭 다뤄야만 하나요? 귀신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선 귀신이 저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정말 잡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간질이 혹은 그런 어떤 경련 증상이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이를 갈며 하는 이런 모습들이 모두 귀신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건 또 오해하는 겁니다. 그건 다 귀신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건 다 귀신과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지나친 생각입니다. 그럼 결국 어떤 것은 귀신이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증상들이 이제 이 아버지의 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럼 이제 귀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이렇게 한다는 걸 이걸 왜 쫓아내지를 못할까요? 귀신이 한다는 건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을 때는 좀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귀신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그게 분명한데 근데 왜 이걸 못할까요? 그래서 이게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봅니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생의 제자들,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쩔 줄을 몰랐어요. 아무리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능히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이게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그러면서 자라온 거 아니에요. 죽지 않는 게 신기한 거죠. 그렇게 그 모든 고통을, 그 고생을, 괴로움을 아버지는 다 안고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또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그 제자들은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괴로워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 선생의 제자들을 선생의 제자들도 역시 어쩔 수 없군요. 당신의 제자들도 어쩔 수 없군요. 당신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뭔가 좀 알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걸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 이제 이 아버지의 괴로움과 이 아버지의 낙심과 이 아버지의 절망은 이제 모든 사람의 절망이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고칠 수가 없구나. 이런 문제를 단지 그 시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귀신의 문제로 국한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딸 때문에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고 또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또 어머니의 마음이 있고 부모님의 마음, 자기 자녀로 인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꼭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괴로워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혹은 또 내가 사랑하는 또 내가 기억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누군가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생각만 바꾸면 좋겠는데 그가 거기서 나오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게 귀신이건 아니면 귀신이 아니건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 일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되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안고 이제 선을 행하라 라는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날마다 집에 가서 정말 그것과 씨름해야 되고 또 하루 종일 한 주 내내 그 괴로움과 씨름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선을 행하세요. 양선을 행하세요.
또 사람들에게 정말 선을 베푸세요. 이게 귀가 들리겠네요. 내가 이런 괴로움, 남 모르는 이런 아픔이 있는 이것이 바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도 가봅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해결이 안 돼요. 때로는 예배도 드립니다. 설교도 들어봐요. 말씀도 듣습니다. 또는 성경도 읽어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새벽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 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철야 기도하라고. 철야 기도를 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배를 드려보라고.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교회를 나와보라고. 교회를 나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 선생님 제자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돼요. 괴로워요. 저도 정말 그게 괴롭습니다. 저도 이 문제가 참 궁금해요. 왜 잘 안 될까? 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 그 성경 속에서 왜 눈이 뜨이지 않을까? 왜 열심히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 속에서 그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여전히 그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설교를 들려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그는 왜 그 귀신의 영향에서 혹은 죄의 영향에서 자기 자신의 삶에서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괴로워하고 또 궁금해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주님이 하신 말 속에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이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거를 사실 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중요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지만 그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다른 식으로 기도해봤으면 예배 드려보고, 예배 안 드렸으면 찬양해보고, 찬양 안 드렸으면 또 기도해보고, 기도 안 했으면 다시 성경 공부해보고, 성경 안 공부 안 했으면 다시 설교해보고, 다시 이런 모든 행동으로 해야 되는 어떤 행위로만 그렇게 빙빙 돌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걸 그냥 읽는 그대로 표면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아 주님이 귀찮아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려요. 아 주님이 이게 지금 신경질 내시는구나, 불편해 하시는구나.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하느냐? 너희들이 알아서 좀 해결하지 나를 이렇게 신경 쓰게 하느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지? 그런데 그건 정말 오해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대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이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오래 함께 있어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그를 고치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힘으로 고치려고 했어요. 자기 지혜로.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한 거야. 내가 뭘 부족한 거야. 내가 뭘 빠뜨린 거야. 내가 주문을 외우지 않았어. 내가 더 무릎을 꿇지 않았어. 내가 더 공부를 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애초부터. 주님과 그렇게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힘과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자기의 모든 노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게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는 나랑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게 나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것임을 그렇게 모르느냐? 본질적으로 모든 회복과 변화와 발전과 좋아지는 것은 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지. 주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님과의 관계는 다 쏙 빼놔요. 하나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에 집중하냐면 행동에만 집중해요. 자,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부터 읽으세요. 어떻게 읽으세요? 아침마다 3번씩 읽으세요. 또 3장씩 읽으세요. 4장씩, 5장씩 읽으세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기도문을 써드릴 때 이 기도문을 외우세요. 이 기도문을 또 읽으세요. 아침 3번씩 읽으세요. 예배 시간 맞춰 오세요. 노트를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성경 공부 받아 적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뭡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나옵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을 하지 않습니까? 월드컵. 축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축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축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자, 열심히 뛰세요. 열심히 달리세요. 공을 어떻게든 열심히 차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축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겠어요? 예? 축구를 연습하는 사람이 혹은 운동을 연습하는 사람이 기타 등등의 뭔가를 하는 사람이 단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걸 해가지고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 그게 맞는 얘기겠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단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누구나 다 축구를 잘했겠죠. 그 단순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고 그 무엇인가를 통칭할 때 다른 표현을 쓰는 겁니다. 행동을 요구하세요, 저거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복잡함을 더 뭉뚱그려서 그래야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물어봤을 때도 역시 나타납니다. 28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할 때 그는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것. 그럼 기도하는 것인가요? 그 기도하는 것의 핵심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내게로 데려오라 라는 그런 기도. 그냥 자기가 일상적인 기도, 반복적인 기도, 그리고 또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데려오는 기도, 주님 앞에 나오는 기도, 그 기도가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혹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히려 인도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이 핵심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되시고 신뢰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 나갈 때 그때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기도를 하세요. 혹은 성경을 읽으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이 모든 것을 더 통칭하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거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까? 라고 할 때 그때도 기도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혹은 묵상하게 되고 그럴 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더 큰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단지 이런 행동으로만 하면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냥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지는 않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의지 속에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 아버지를 어떻게 바꾸시는가, 어떻게 그를 이끄시는가, 어떻게 절망 중에서 끄집어내시는가 한번 봅니다. 이러한 원리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막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막 엎드려지니까 이 아이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떼굴떼굴 굴며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련을 일으키는 장면을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서워요. 정말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같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수련회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 경련이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공포예요, 공포.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근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면 무서워서라도 꼬리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귀신은 예수님 보니까 더 그래.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아비에게 물으시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가로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주님이 그 즉시 이 아이의 어려움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 즉시 지금 이 괴로워하는데 우리 같으면 응급실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응급실로 들어왔으면 그냥 막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부모는 가만히 계세요. 부모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응급실에서 탁탁탁탁탁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굴고 막 하는 걸 보면서도 주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이걸 바꿔주시지 않나요? 왜 이걸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왜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면 상황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가 괴로워하는 그것, 그가 지금 얻지 못한 그것, 그가 갖지 못한 그것, 그가 바꾸고 싶은 그것, 지금 당장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없애주는 것이 그를 진짜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상황의 변화는 늘 일시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괴로울 때는 울고불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상황만 바뀌면 내가 언제예요? 괴로워할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나고 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죠. 급할 때는 급하지만 다를 때는 다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잠깐 있다가 또 사라지지 않는 완전한 계획. 그 계획 속에서 뭘 이루시려고 하냐면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주시려고 하세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계획은 상황의 변화, 상황이 빨리 변화되는 것이지만 주님은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리고 이 부모가 대답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주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는 지금까지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가서 떼어내고 살려내고 또 붙들고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이를 도와주마.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그의 말에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뭐예요? 완전한 신뢰는 아닌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뭘 좀 하실 수 있다면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게 그의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감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와. 절망 속에, 포기 속에, 낙심 속에 그렇게 살아왔다. 제자들에게 왔는데도 제자들도 못했고, 그러니 이제 선생에게 왔다 한들 뭘 할 수는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때 그건 온전히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는 그의 감정 속에 있는 거예요. 감정 속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에서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뚫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 속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해요. 방향은 맞습니다.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말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너무나 좋은 말 아닙니까? 외우기도 하고 자주도 들어봤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도 예전에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능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능치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또 다시 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거죠. 잡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내어미는 주님의 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내어미는 손 잡아야 되겠죠. 잡아야죠. 내가 잡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잡을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이걸 안 잡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먼저 바꿔주세요. 먼저 바꿔주시면 그러면 믿겠습니다. 주님이 내미는 손을 가지고 이제 나는 딱 뒷짐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싫습니다. 바꿔주시면 믿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의미는 뭐예요? 믿으면 바꿔줍니다. 우리는 뭐예요? 아니요, 바꿔주셔야 믿겠습니다. 여기 신랑이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믿어라. 믿고 나오면 바꿔주마 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먼저 바꿔주세요. 바꿔주시면 믿을게요. 신랑이가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져야 믿는 겁니까? 아니면 믿어야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설사 상황이 바뀌어서 믿는다 한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은 조건화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그럼 또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믿어야 상황을 바꿔주시는가 하면 그래야 그것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 것이 먼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일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그게 1순위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럼 또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어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또 이런 일이 생기죠. 저런 일이 생기죠. 또 살려놨던 사람도 때로는 이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을 이겨냈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아픔이 생깁니다. 또 지금은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평생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먼저 믿으면 이런 어려움이 생겨도 항상 1순위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주님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바뀌어야만 믿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먼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먼저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먼저 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것.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것. 주님은 왜 손을 내밀고 계실까? 왜 애초에? 왜 손을 내밀고 계실까? 누가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까? 그건 아버지 자신이에요. 아버지 자신이 그 절망 속에 있지만, 괴로움 속에 있지만 뭔가 하나 가능성을 바라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이제 찾기만 하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그걸 버리겠습니까? 주님이 애초에 아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붙들어다가 내가 고쳐줄 테니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괴로움 속에 주님께 제자들에게도 나오고 제자들도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속의 핵심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손을 잡기만 한다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질러요. 이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그가 울컥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괴로웠던 그 낙심, 절망, 안 될 것 같은. 그러나 이걸 하고 싶은 그 마음속에 그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울컥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이제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제가 지금까지 잘 믿지 못한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믿고 싶습니다. 하니까 주님을 붙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붙드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상황을 고쳐주셨어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눈 멀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 말 한마디에 귀신은 나와버리게 됐어요. 상황의 변화는 순식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마음의 변화는 정말 오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의 변화, 그 귀신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보다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의심과 절망과 감정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점차 나오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그 갈등 속에 결국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오기만 하면, 교회 문만 들었으면 다 해결되고, 성경만 펼치면 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는. 그럼 누가 못 믿겠습니까? 아주 쉽죠? 아주 쉽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열심히 뛰기만 하면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달리기만 열심히 하면, 공만 열심히 차면,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아무리 달리고 아무리 뛰고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그 무언가가 뭘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움직여 나갈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나님을 하는 이걸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실 귀신을 쫓아내서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경험했어요. 6.25 전쟁 때에게 인천 상륙작전,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장사 상륙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장사 상륙작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다 뒤집어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아는 사실인데, 장사 상륙작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동해안으로 상륙을 한 거예요. 동해안에 이쪽이 이제 칠본 국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낙동강 전선에 그 칠곡군의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1950년 9월 15일이에요. 9월 15일. 근데 그거를 하기 하루 전에 장사 상륙작전이라는 걸 계획한 거예요. 명목상 뭐냐면, 이 7번 국도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군의 이제 보급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차단한다는 거예요. 명목은. 그런데 이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된 인원은 누구냐 하면
772명의 학도병들이었어요. 학도병이 누굽니까? 군번도 없어요. 그냥 나라가 이렇게 정말 멸망의 지경에 이른 것을 안타까워 괴로워하면서 자기가 지원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학도병이에요.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도 얘야 넌 너무 어려서 안 된다 한다. 아니요 어머니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해서 나온 학생들이에요. 그들이 772명이었어요. 그들이 여기 투입이 된 거예요. 배 하나로. 그래서 투입된 배가 문산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닷가인데 배 하나 덩그러니. 근데 파도가 높아서 또 거기에 좌초가 돼버렸어요. 여기 772명의 학도병들이 타고 이제 상륙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 작전은 도대체 무슨 작전입니까? 이기려는 작전인가요? 아니요. 죽는 작전입니다. 관심을 빼돌리는 작전입니다. 근데 이 학도병들이 이걸 해냈습니다. 이걸 해냈어요. 그래서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점령을 하니까 이 북한군들이 여기에 2개 연대를 투입을 시켜버렸어요. 진짜인 줄 알고. 겉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인천으로 가야만 하는데 장사로 다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은 정말 너무 쫙 공격을 해서 미군 전투기와 미군 함정과 그 인천 상륙작전 그림 보면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병대들이 거기서 그게 주력이에요. 그게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실패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 2개 연대가 여기로 올라가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해결될 수 있어요. 대신 여기서는 다 죽었어요. 96명만 살아납니다. 다 죽었어요. 너무너무 불쌍하죠. 군인도 아닌데 학도병들이 나라를 살리겠다.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승리가 바로 장사 상륙작전에 있었다고 나중에 레거드 장군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결국 그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지. 우리가 다 뿔뿔이 터지고 다 도망가고 다 하나 살겠다고 했으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 했던 분들이 할아버지였죠. 그 할아버지들, 그 청년들, 그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정중하게 요구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네가 나를 믿어야만 한다. 네가 나를 믿어야 이걸 한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모든 일을 이룬다면 이건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가 주님의 붙드심을 받고 그럴 때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선 도덕으로 될 것 같습니까? 교육으로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모습을 봐서 양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모델이 있어서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말씀입니다. 이 죄성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 그 구원도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다녔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믿고 따르니까 구원을 받는 거지. 그리고 그 믿음의 현장인 주일에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데는 그 일을 하는 게 하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을 때 그 모든 일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럴 때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해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은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되어지는 건 나중에 보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그냥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 힘든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그것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제도 우리에게 그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아와라. 내게 나아오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형성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진정한 선을 해요. 거기서 진정한 의의를 해요. 거기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붙들었을 때에 주님이 저 멀리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행하는 그 한 번의 희생, 내가 행하는 한 번의 그 의지를 꺾는 일, 내가 한 번 행하는 그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저 멀리서 주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소식과 그리고 평안의 소식과 그리고 주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일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우리의 악한 감정과 어리석은 마음과 그리고 거짓된 모든 생각 속에서 우리들을 끄집어내 주실 때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진심으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더욱 진실해지고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시고 그럴 때 나타나는 주님의 모든 선포와 그리고 역사하심과 모든 승리를 완전히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가족이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또 우리의 주님을 의지함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또 주의 크신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